국제 커플이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소개는 받았는데 아직 한 번도 안 만났어. 서로 맨날 전화하고 연락하다가 어느 날 한 명이 비행기를 타고 한국으로 탁 날라온다. 엄청 기대가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이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살겠다고 가나안에 터전을 마련해 놓으시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구출해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홍해를 건너가지고 하나님께로 그 가나안을 향해서 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입장에서 엄청 기다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홍해를 건너오자마자 마중을 나가가지고 다짜고짜 약혼식을 거행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 우리가 동거를 한다는 것은 코끼리와 개미 100만 마리의 동거와도 같다는 거예요. 코끼리이신 하나님이 개미인 우리가 죽지 않게 하시려고 내가 발을 들 때는 너희들이 약간 피해줘야 돼. 이런 규칙들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십계명이었고 율법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달라도 너무 다르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이스라엘은 너무 연약하고 죄가 많아요. 더러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안해내신 방법이 바로 하나님의 성막살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성소 8평도 안 되는 그 텅 빈 방에 스스로를 가두고 이스라엘 백성 옆에서 살겠다고 하신 거. 나를 그 성막 속에 꾸겨 넣어서라도 나는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겠다. 근데 이 만남이 너무 불편하다는 거예요. 우리도 엄청 노력을 해야 돼요. 그 하나님과 만나기 위한 최소한의 어떤 예의가 무엇이냐? 바로 이 제사였던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돌면서 먹을 것도 없고 생산을 해내는 것도 아닌 이 상황 속에서 매일 양 2마리를 갖다 바치고 가루를 갖다 바치고 포도주를 갖다 바치고 기름을 갖다 바친다.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광야에서 맨날 텐트 들고 다니면서 쳤다가 풀었다가 아침과 저녁으로 제사 드려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결국 지성소 문 앞에 딱 서면 서로 얼굴을 보면서 이야기라도 할 수 있으면 좋은데 그것도 아니라 휘장 앞에 분향단이라고 하는 전화기가 하나가 있는데 서로 대화를 하는 것으로 끝을 내는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떨어져 있어도 이 전화 한 통화 이게 너무 소중하잖아요. 국제 커플들 옛날에 서로 떨어져 있으면 전화비 막 수십만 원 나오고 막 이래도 그 대가를 지불하고라서라도 그 통화를 하잖아요. 왜? 사랑하니까.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면 더 사랑하는 사람이 값을 지불하고 그 사람의 세계로 찾아가는 겁니다. 우리를 너무 사랑하신 하나님은, 예수님은 이 땅에 값을 지불하고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이 고생하는 것 같았는데 하나님은 텐트 속에만 계시고 우리는 광야에서 맨날 텐트를 쳤다 풀었다 제사를 드렸다 어느 순간 지치고 하나님 만나는 거 너무 까다롭고 내가 지금 사랑을 하고 있는 건지 종노릇을 하고 있는 건지 분간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 같은 이 수고와 헌신들마저도 사실은 다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거라는 거예요. 굳이 성막을 왜 내 겹으로 덮는가? 알고 보니까 신이신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겠다고 하는 그 복음이 이 성막의 4단 덮개 안에 들어져 있는 거예요. 번제, 그 양을 드리는 대가의 지불과 그 양을 드리는 그 방식의 엄청난 디테일한 지침들, 그게 다 우리가 수고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공의의 희생양이 되시는 예수님의 대가의 지불과 헌신과 순종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굳이 그 번제단의 숯불로 분향단의 향을 피우라고 하는 이유는 번제단의 양을 희생해서 얻은 불,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만 우리가 하나님께 연결될 수 있다고 하는 그 비밀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이 불편한 이 수고로운 성막과 율법은 하나님의 사랑의 정점이죠. 그 약속의 실체인 십자가를 향하고 있다. 이러한 그 하나님의 큰 마음, 큰 사랑을 잘 모르고 그래서 하나님께 삐지고 지치고 그러다가 마음이 식고 하나님부터 돌아서, 이게 성경 전체에 계속해서 반복되는 이스라엘 백성의 우상숭배 이야기라는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의 끝은 그 이스라엘 백성의 약함에도 불구하고 죄악에도 불구하고 절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소망과 회복으로 이어지게 되는데, 우리가 전심전력으로 하나님을 지겹도록 떠나도 하나님은 전심전력으로 우리를 지치지 않고 따라오신다. 그 하나님의 열심이 저와 여러분을 반드시 그 소망과 회복으로 이끄실 줄 믿습니다. 초등학생이 어떤 시를 쓴 걸 제가 봤는데요, 인생이란 시. 인생은 곱셈 같다. 왜냐하면 100이라는 찬스가 왔는데 내가 0이면 아무런 이득이 없다. 인생이 곱셈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100으로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0이면 100으로 찾아와도 1000으로 찾아와도 10,000으로 찾아와도 그건 0이, 우리는 딱 1만큼만 하면 돼. 1. 그 제사와 분향의 자리, 그 예배와 기도의 자리로 저와 여러분을 초청하실 때 우리의 그 작은 마음 하나를 들이셔서 그때 그 하나님의 충만한 백이, 그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이 우리를 곱셈과 같이 충만하게 하는 은혜를 경험하는 2025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